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매일매일 한 주간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늘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원하는 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방문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 속에 매일매일을 보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손쓸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늘 습관처럼 주여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여라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외쳐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외치는 우리의 삶은 딱풀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밥풀처럼 우리의 삶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 성도가 거하는 곳, 그것은 복 있는 곳입니다. 성도가 멈춰서 삶을 살고 있는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들을 향하여 복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이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설 명절입니다. 그러나 예년처럼 마음껏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거하는 자리마다, 성도들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쁨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유럽이죠,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에베소 지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흥왕하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의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 이름이 흥왕했다,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참되고 옳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이런 삶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퍼져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3년 정도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맨 처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아시아의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았던 곳이죠. 그곳으로 바울이 돌아가고자 합니다. 돌아가고자 하자 이 4절 말씀을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예수를 믿었던, 회심했던 사람들,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또한 그곳으로 건너왔던, 아시아에서부터 거기까지 건너왔던 예수 믿는 형제들이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바울과 함께 가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간에 다른 일정이 있었는지 그들은 먼저 드로아로 갔고 바울은 일주일 후에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에 있는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7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을 머무른 이후에 이제 그 드로아를 떠나고자 하는 시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오늘 지나서 내일이면 그 드로아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기 전에 그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자 했습니다.
떡을 떼고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떡을 떼고 함께 모여있는 그때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함께 모여있던 그 집에 3층에 있던 한 사람이 땅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야말로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닥친 이 위기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을 요동치 않고 붙들고 믿음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특별히 떡을 떼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성찬의 시간이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5장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지금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살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것이다 하고 주의 만찬 때 이 성찬을 제자들에게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찬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 떡을 함께 떼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사도행전 2장 46절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이제 7일 동안 머물면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그 자리에 올지 모릅니다. 언제 이들과 또 다시 만나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떡을 떼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올해 그리고 작년 추석 그건 달랐지만 그동안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입니다.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떡을 떼기 위함입니다. 떡을 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1년에 기껏 2번 정도 행하고 있지만 그 실제적으로 성만찬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은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 떡을 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고, 그래도 그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연합함의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떡을 떼며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확증하며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함께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성도들과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 지금 내일이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과 더 함께 할 수 없다는 시간들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밤중까지 계속했다. 하나님 말씀을 밤중까지 바울이 계속 전하게 됩니다. 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더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더 많이 들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9절을 보면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매, 그냥 시간이 더 오래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은 이거 딱 정한 것은 아는데 거의 1시간 이내입니다. 1시간에서 좀 더 추가되든지 아니면 좀 줄든지.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가면 사람들의 고개가 막 숙여집니다. 시계를 보고 막 안절부절 못합니다. 액션을 취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오래 하시지?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들이 있는지 없느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그때는 없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였죠. 그냥 구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예수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그들이 구전으로 말씀을 전해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목격했던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라도 더 들려주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중까지 계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순간 그야말로 말씀의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들어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층에서 누군가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 봅니다. 일으켜 보려 하는데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 누군가가 떨어져서 죽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은혜는 사라지고 통곡과 슬픔과 애통함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왜 죽었는가? 청년이 죽게 된 원인과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말씀을 너무 오래 길게 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두고란 청년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지 않았어. 아니, 말씀을 들으려면 정신을 집중하고 졸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지. 또한 말씀을 들으려면 제자리에 잘 앉아서 들어야지. 어떻게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뭔가 하면 이 유두고 청년이 떨어져 죽은 것이 그에게 원인이 있다.
그가 부주의한 것 때문이다, 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서도 그 유두고 청년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물론 그가 부주의한 행동들을 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층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창문 틀에라도 걸터 앉아 있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정신 차려야지. 그가 죽은 것은 그렇게 정신을 안 차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창문틀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구경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사람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 이미 추락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층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높은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 가서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통곡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또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는 떠들지 말아라 그래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유두고가 말씀을 똑바로 안 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 졸아서, 집중을 못해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왜 바울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다가가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바울의 선언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이라는 곳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에 살고 있던 한 귀부인이 이 선지자가 오는 것을 알고 간곤해서 그냥 이렇게 붙잡아서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도 드시고 피곤한데 물도 마시고 그렇게 좀 쉬십시오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간곤해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기를 갈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느 날은 이 수넴 여인이 남편과 얘기해서 여보, 이 오는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 집에 그 다락방, 안 쓰고 있는 다락방 그것을 좀 정리해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다 해가지고 다락방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선지자가 쉴 수 있도록. 붙잡아서 음식을 먹일 뿐만 아니라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와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엘리사가 너무나 편안하죠. 그래 거기서 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정에 뭐 필요한 것이 없을까 이래서 생각하다가 남편은 나이도 많고 한데 아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엘리사가 말씀하기를 내년 이맘때쯤에 내 품에 아이를 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지만 1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은 아이를 안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아이를 안고 그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뛰어다닐 때쯤 되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머리야 하더니 엄마 품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 기별을 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와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침상에 눕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죽었던 아이를 엘리사가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죽은 아이를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또 신약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냅니다. 4일입니다. 4일.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주여 냄새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4일 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왜 4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3일 후였습니다. 3일 후.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꼭 3일 후에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 시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4일이에요. 4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지만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길에서 살려냅니다. 나인성을 막 출발해서 떠나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장례행렬을 멈추고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이 딸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놓여있자 아버지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41절을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함이니라. 그렇게 소녀가 살아납니다. 회당장이 와서 간구할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 집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소녀가 딸이 죽었다는 기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회당장을 향해 걱정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딸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담? 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냥 죽었다고 알리고 그냥 끝내라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들은 이미 죽은 딸을 위하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자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녀를 살려내셨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난 그 유두고와 함께 바울은 밤을 함께 셉니다. 이 유두고 청년과 함께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울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배 드릴 때 집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 생명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이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생명을 살리고자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갔고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은 귀한 것, 이 생명이 내가 죽을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멈출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죽은다 할지라도 이 생명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유두고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너에게 있다 하심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생명은 아무도 해할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이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이죠.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 살아날 때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니까. 그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니까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놀라워하고 위로를 받는가? 잘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서 그에게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을 많이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언은 우리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생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향하여서도 떠들지 말아라. 이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 생명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또다시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고 환난과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여 그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닙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고 이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셨사오니,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으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입니다. 귀한 예물